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직접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해주신 일은 참 대단한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한계냐? 그러면 바로 몸이라는 한계입니다. 이 몸을 지니고 있어서 몸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떤 한계 속에 갇힌 이해, 접근 그런 걸 해서 잃은 것도 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뭡니까? 이 육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또 다른 육체 나름의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움직여 나가는 동인, 모티브가 되는 것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또는 발전의 고도에 있어서 그게 다 뭐냐? 그러면 욕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전하고 전진하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목숨까지 걸어서라도 해볼 그런 어떤 동기가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인간의 육체의 욕망에 폭 빠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본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삶, 지금 여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전체 속에서 지금 이 오늘과 오늘의 나를, 우리를 이해해야 그래야 바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욕망, 그것을 달성하는 도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이미 삶 속에 내자해 오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람 엘이라는 말을 첫 번에 씁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올람이 너무 커서 인간으로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올람이라는 단어의 본래 또 뜻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고 너무 커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같은 개념인데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불쑥 신명기에서 한번 말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아주 가장 많이 그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냥 노래로 시로 막 이렇게 뭐 예술로 이렇게 그냥 흥건하게 흘러넘친 것이 시편이죠. 시편을 보면 거기에 그 올람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수도 없는 그런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시대의 그 사람들의 노래예요, 시편이. 시가 문학적으로 보면 시이고 그것을 음악적인 어프로치로 하면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 속에 그냥 그게 무슨 소린가요? 삶 속에 아주 질펀하게 가득히 차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춰보세요. 응? 그런데 그렇게 그 시편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간 히브리인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아이고 지금 엘리야가 좀 와가지고 한바탕 좀 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엘리야? 이미 와 있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 아하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때부터 과정 그리고 끝까지 그 큰 틀에 있어서 올람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삶을 이어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잘 갔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뭐요?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오셨단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니까 우리하고 같은 구도 아닙니까?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인간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인간의 욕망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큰 틀을 또한 멀리하고 있고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나눕니다. 옛날 지나간 건 전생이고 지금 사는 건 현생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 건 내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감춰져 있지만 그래서 너무 커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한 통 속으로 하나로 그냥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성경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전생, 현생, 후생을 안 찾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누구야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온 거래. 예수님이 그랬어. 그 얘기 끝나고 산에 들어가셔서 영성적인 환상을 보시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환상이니 영성적인 그런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현실 속에서 하나로 융합된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과거.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 오늘 아무개가 전생의 사람이 오늘 왔고 전생에 저더러 뭘 했고 이따위 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걸 통으로 전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로 그걸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 영혼이라는 개념 그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임마누엘이 제대로 이해되고 가슴에 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숨겨진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저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올람이라는 단어, 엘올람, 하나님이 엘올람이다. 그걸 가지고 그 시편에서 그냥 수도 없는 노래를 불러가며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른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오늘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불렀던 그 노래가 이 땅 위에 교회 안에 질펀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만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오늘날에는 또 오늘의 시각과 어프로치로 하여 더 깊어진 그런 시편의 노래가 불러져야 하는데 거기에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그래서 감춰져 가지고 숨겨져 있어서 잘 몰라. 인식을 못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을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진짜 그리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안 되면 아주 조그만 쓰레기처럼 아주 미세한 것처럼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틀이 이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큰 약점이 거기 들어있다. 그걸 극복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 그걸 극복하는 게 뭐요? 예수께서 이미 다 선언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 시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영성시대다. 성령시대가 온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성령시대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실은 엘올람, 엘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성령은 전체 큰 틀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탁 감성적으로 느낌으로 탁 언어를 넘어서서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주는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시대를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다시 엘 올람 올람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들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한계 안에 갇혀진 오늘의 우리의 이 구도를 깨고 다시 성령 시대를 통하여 완성된 엘 올람 시대를, 올람 엘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그거 그냥 막 매달리고 그냥 목숨을 걸고 난리친 거, 아이, nothing. 그건 사라져버려야 될 것들이야. 다시 완벽한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이 그냥 제대로 인식이 못되고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것이 현실로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노출이 되어 드러나고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 노래가 되어 새로운 시편의 성령의 노래가, 시편의 노래가 성령의 노래로 우리 속에 불러지는 것, 이게 오늘의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이리 갈 겁니다. 제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 갑시다.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손에 손 잡고 우리 모두 그만 싸웁시다. 그만 경쟁합시다. 그만 미워합시다. 뭘 그렇게 경쟁을 해. 나는 나 나름대로 최고야. 걔는 제 나름대로 최고고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게 한 사람한테 다 담겨져 있으면 그게 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지?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각 부분들을 큰 것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를 나만 담고 있는 게 존재한다. 그 나머지들은 조그맣게 가지고 있고 또 크게 딴 부분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 다른 것은 조그맣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다.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쌈질이야? 왜 경쟁 구도냐고? 왜 시비를 하고 싸워? 본질로 가야지. 성령 시대가 진짜 이 본질을 찾는 시대로 활짝 열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시고 한탄만 하시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이지 인간의 그 잔챙이 욕망이나 들어주고 그거나 해결해주는 그 따위를 써가지고 쓰레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쓰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휴, 성령 시대, 올람 엘 시대, 엘 올람 시대, 숨겨진 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미처 너무 커서 인식 못한 것들이 현실로 질펀하게 시편의 노래가 이제는 성령의 노래로 그렇게 이 인류 역사의 교회 안에 질펀하게 퍼지는 날이 옵니다. 완성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게 역사 진행의 구도였으니까. 감사합니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